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8일 주일입니다. 9월 18일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네,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1930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순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일제강점기 해방을 꿈꿨던 시인의 그날이 오면 시였습니다. 또 다른 그날이 오면 시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을 은유한 1987년 김용락의 시입니다. 내 정수리에 정이 박히고 몸뚱이가 토막토막 잘려나가도 에헤라 나는 그날을 위해 노래 부르니 눈 하나만 남겨두면 나는 좋겠네. 나는 정말 좋겠네. 한평생을 걸어넘던 저 황토고개 넘어 나는 뜨거운 불씨 하나 가슴속에 간직한 채 이 나라 방방곡곡 가장 더러운 땅속을 찾아 묻혔다가 그날이 오면 스스로 싹 틔우면서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봄을 맞겠네. 에헤라 탐스러운 감자꽃도 피어올리고 안개같은 보리꽃도 피어올리면서 모두들 어우러져 한바탕 춤도 추겠네. 내 정신은 순결함으로 내 기도는 영원했으므로 전신이 토막나서 없어진다 해도 땅속 깊이 묻힌다 해도 에헤라 그날이 오면 나는 되살아 나겠네. 불같이 타올라 그 5월이 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구 지천으로 피어나는 감자꽃이겠네. 민주의 넋이겠네. 김용락의 그날이 오면 시였습니다. 또 문승현님이 전태일 추모곡으로 지은 1980년 중반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87년 고문치사상은 박종철 열사가 특별히 많이 불렀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밤에 꿈은 하늘이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곳.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지난 9월 14일 저녁 9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영무원 여성 노동자가 스토킹하던 입사동기 가해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어제 신당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은 정말 비통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분노 또한 느끼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 그리고 분노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화, 용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신당역에는 이런 포스트잇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행복한 세상에서 만나요. 가해자는 감방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왜 이 간단한 전제가 통하지 않나? 그곳에선 아프지 말길.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그 메시지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바람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성서 이사야의 말씀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대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그 진노를 거두고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진노는 한짝입니다. 진노가 있고 그것을 경험한 후 우리는 위로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참 잔인하지만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 여성에 대한 살해를 포함한 모든 폭력이 사라지길 간절히 빕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다가올 그날, 여성이 해방되고 또 모두가 해방되는 해방과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전조인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분노 일어나지만 그렇습니다. 만약 이 고통의 시간을 변화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맞을 것이고 더 큰 슬픔에 직면할 것입니다. 요즘 경북마을 마을자치센터 문제를 보고 함께 해결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변화가 일어나려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 그런 경험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새 날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꼭 옵니다. 어쩌면 우리 기대와 바람 그것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도적같이 올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올 그날을 기대하는 희망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견뎌가면서 새로운 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신당역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여성 노동자를 머리 숙여 추모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관심 갖고 또 노력하고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분노하고 고통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참으로 남성의 한 명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